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중단하는 것 자체가 죄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 우리 숨을 쉬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잠자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공기를 산소를 뿜어냅니다, 그죠? 우리 코로 산소를 빨아들이고 이제 그 안에서 심장이 박동을 하면서 산소를 우리 몸 안에 공급을 해야 삽니다. 그 신기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죠, 그죠? 만약 우리가 잠자는데 잘못해가지고 잠깐만 심장이 멈추면요, 거길로 그냥 죽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이 심장 전문의는 항상 대기 상태입니다, 예. 그 미국에 테니스를 같이 치는 심장 전문의가 있는데 이 사람은 테니스를 칠 때도 자기 몸 안에 삐삐를 딱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허리춤에 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삐삐삐삐 하면 바로 그냥 테니스 치는 중에도 죄송합니다, 잠깐만 받을게요 라고 전화 딱 받아요. 그러면 자기 밑에 있는 의사가 지금 중환자실에 이런 상황에 의사가 환자가 들어왔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술실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빨리 들어가서 심장 체크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대로 밑에 있는 병원의 의사가 밤을 새우면서 돌아가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자가 수술해야 된다, 중환실로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대로 그 종합병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심장은 다 몇 분 안에 멈춰버리면 그냥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뭐 굉장히 돈도 잘 벌고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쉬는 시간에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너무 힘들대. 항상 긴장해 있고 항상 어디를 가든지 내한테 이게 울리는 것을 의식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기에 그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 의사만큼 긴장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죠. 예.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예. 밥 안 먹으면 엄청 배고프지,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배가 막 고파가지고 잠이 잘 안 올 때는 나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어야 잠이 오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영혼의 호흡.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요 두 개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뗄 수 없는 거다. 그래 이게 중단되어 있다는 말은 그래도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제가 영어로 쓰는 사람의 이름이 있죠. 이 포르사이스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 목사님, 목회자가 죄 중에 죄는 기도하지 않는 거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과 비슷하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큰 죄다. 자, 왜 그래요? 기도를 안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 물어보고 내 행동을 옮긴다는 뜻이죠. 그죠? 하나님 이래도 됩니까? 이러면 안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내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어이구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자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연못 안에 있는 물고기가 나 자유야. 나 오늘부터 연못을 뛰쳐나가겠어. 예, 뛰쳐나가보라니까요. 나가는 순간에 그 물고기는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물 안에 있으면서 유유자역하는 것을 자유로 하는 거예요. 물 바깥으로 뛰쳐나오면 그거를 방종이라는 겁니다. 방종.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엄청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예, 이 사람이 여기는 잘못 적혀 있는데 여기는 내가 고친다는 걸.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영국 사람입니다. 이분이죠, 이분. 예, 조지 뮬러. 예, 생긴 것도 인자하게 생겼죠. 자, 이분이 180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898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약 93세. 오래 살았죠. 예. 자, 19세기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특별히 고아원, 예, 영국의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애슐리 도운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고아들을 길러내면서 중요한 일을 이분이 많이 했어요. 기독교 복음주의자였고, 그분은 형제교회는 교회를 만들었는데 일생 동안 만 24명, 만 24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절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내일 하나님 이 고아들을 먹일 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거 하는데 돈이 몇 파운드가 필요합니다. 영국 돈이 파운드잖아, 그죠? 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애들 내일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를 딱 하면요, 그 고아원 우편함에 그 다음날 딱 가보면 딱 뭐가 왔는데 우편함에 편지를 열어가 보면 자기가 기도한 그 금액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을 이 사람이 책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전하는데 약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응답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진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혼자도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만 24명의 고아를 먹여 살려가지고 길렀다. 이거 대단한 거죠, 그죠? 예. 그리고 학교를 세웠는데 117개를 학교를 세워서 운영했고, 그 학교에서 설립하여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12만 명. 예. 12만. 1, 10, 100, 1000, 만, 10만. 12만 명의 사람들을 믿음으로 길러내고 교육을 시켰다. 참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약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 중에 평생 동안 기도를 40년 넘게 한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친한 친구 누구 아무것이를 주님이 전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가 죽으면 이 고아원을 돌볼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이 친구를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기도했어요. 자, 이 조지 뮬러가 40년을 넘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조지 뮬러가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 장례식은 공원 묘지가 엄청 잘 꾸며져 있습니다. 공원 묘지가 딱 꾸며져 우리처럼 이렇게 높게 도움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덤을 안 만들고 평평하게 땅 밑으로 딱 묻고, 아니면 대부분은 화장을 해가 묻어요. 묻는데 그 바로 위에 비석을 우리 국립공원 묘지에 안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또 영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그 공원 묘지에 이 스피커로 본부에서 조지 뮬러가 살아 있었을 때 막 전도할 때 말씀을 전했던 것을 막 울려 주면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이 사람을 묻고 가족들이 막 울고 있는데, 아니 저 멀리서 막 한 명이 늦게 이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사람을 막 헤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잠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I'm sorry. 미안합니다. 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나중에 들어가서 이 조지 뮬러의 간 앞에서 막 엎드리가 우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이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뭐라 하냐. 오, 내 친구 뮬러야. 너가 나를 위해 40년 동안 기도한 걸 내가 안다. 내가 뮬러 네 친구, 네가 지금 죽은 여기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하겠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네가 40년 넘게 나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는 이때까지 부인하고 안 믿었는데,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서 난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조지 뮬러의 친구가 조지의 시신 앞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구나 이런 거죠. 나중에 보니까 뮬러가 40년 동안 기도했던 그 친구가 40년 동안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응답되어 가지고 조지 뮬러가 장례식을 하는 그날 그의 관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여기에 둘러서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약속하겠다. 네가 돌보던 고아를 내가 돌보겠다. 네가 돌보던 고아를 내가 돌보겠다. 자, 봐요. 기도가 40년 동안 이 조지 뮬러가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는데, 5만 가지의 기도는 응답이 됐는데, 딱 한 가지, 친구가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 친구를 위해 통곡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일마다 기도했던 이 뮬러가 장례식하는 그날 40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친구가 돌아온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보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뮬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고아원을 돌보면서 이 애슐리 동문이라는 이 고아원에서 만 24명의 고아를 길러내었던 이 고아의 아버지 뮬러의 기도는 보통 기도는 다 들어줬어요. 하나님, 돈이 우리말로 말하면 30만 원이 없어서 오늘 이 애들 밥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돈 없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는데, 걱정되어 이제 아침에 딱 우체통에 뭐가 왔냐, 그 다음날 우체통에 뭐가 왔나를 딱 뒤져보는데, 그날 전날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딱 30만 원 돈이 딱 끊겨가지고 우체통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기도의 응답이 뮬러에게 살아있는 동안에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이 왔다. 제가 이 뮬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면서 와, 참 기도는 대단하다.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중간중간에 그 고아원의 자녀들을 만 24명을 길러낼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워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땐 뮬러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가를 들어보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가 세웠던 117개의 학교를 통해서 12만 명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 이 조지 뮬러는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죄다는 이 사무엘의 기도,
기도에 대한 의식, 이 기도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안 하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끊기면 죽는 것과 같이, 심장이 멎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내가 굶는 거다, 죽는 거다. 그런데요, 배고프면 막 왜 어떻게든 라면이라도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년이고 2년이고 안 읽어도 배고픈 것을 모른다 이러면 우리 영혼은 지금 죽어 있는 겁니다. 배가 고프다는 걸 못 느낀다는 뜻 아니에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배고픈 걸 모른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번역하면서요,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깊다니. 봐요,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고 가르친 목사인 나에게도 내가 그 말씀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번역하면서 깨달을 때 굉장히 많아요. 아, 이거를 내가 놓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 구절. 예. 그래, 어저께도 새 술을 새 부대에 이렇게 하는 구절 또 알고 있는 건데도, 예, 새 술을 새 부대에 할 때 앞에 새자와 뒤에 새자는 다른 단어예요. 단어가 달라요. 우리 한국말로는 새, 영어의 그 번역 잘 됐다는 킹 제임스 버전도 new wine 이렇게 해놔요. 예, 새 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앞에 자도 새, 뒤에 자도 새. 영어도 new, 우리 한국말도 새 이라면 몰라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앞에 새자와 뒤에 새자가 다른 새자예요. 그래, 그거를 원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단어를 표현할 수 없는, 그래 제가 할 수 없어요. 고민하다 이렇게 앞에다가 새자 앞에다가 앞에 단어의 새자는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뜻이요. 왜? 작년의 포도주와 올해 포도주는 다르잖아, 그죠? 예, 햇빛 비치는 것과 비가 오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일조량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먹어보면 작년의 포도맛과 올해 포도맛이 달라요. 제가 아는 분이 포도를 막 사줘가지고 그거를 제가 냉장고에 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냉동실에 집어넣어놨더라고. 그 지금 최근에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한번 먹어볼 거예요. 작년의 포도를 올해 먹을 수도 있어요. 왜?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그대로 있잖아. 얼어있지만. 그런데 시간적으로 포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작년의 작황과 올해 작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때의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단어는 헬라어의 네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뒤에 새 부대에, 옛날에 부대를 어떻게 했냐면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포도를 집어넣어 놨는 거예요. 포도즙을 짜가지고 가죽 부대에다가 넣어놔요. 왜? 가죽 부대가 제일 튼튼할 거예요. 옛날에는 스텐 같은 게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짐승의 가죽으로, 소가죽 같은 이런 걸 통으로 만들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그 가죽에다가 부대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인 스킨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그 부대의 가죽 부대에가 낡아 있는 거, 오래된 거는요, 새로운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거 가지고, 올해 새로운 가죽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넣어야 안 터진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고민하다가 그 한 단어를 쓰는데 새 이라고 넘어가면 또 옛날의 성경하고 똑같으니까 그 앞에다가 하나는 시대적으로 새로운, 시대적으로라는 단어를 앞에다 작은 말로 이어놓은 거예요. 제가 가로치고 뒤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이라는 단어를 딱 뒤에다가 넣어놔. 아, 그러면 읽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아, 요거는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새롭다는 뜻이구나. 이 뒤에 단어의 가죽 부대는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나, 올해 가죽을,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따로 만드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말하구나. 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봐, 여호와의 증인파의 말이 딱 거짓말인 거 알잖아. 여호와 증인파는 이 땅에 천국을 만든다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이 땅에다가 천국을 만든다는 말이 없는 거예요. 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없다. 창조되었던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첫 번째 강과 바다가 다 없어져 버렸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과 바다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해낸 곳으로 간다. 더 전혀 다른 장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 우리는 예수님이 빰빰빰 하면서 구름을 다시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가는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 오시면 우리 무덤에 있던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여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에게 들리 올라가서 주님을 환영하고 오 주님 오셔서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을 딱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안고 우리 뽀뽀도 하고 우리 예수님 딱 만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들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 가운데.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왜?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보세요. 부활도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활을 받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갈 사람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우리 행한 대로 우리의 행동, 우리 마음, 우리 먹은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책들을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오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와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우리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준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준다니까. 다 들어준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오주희한테 한 번씩 웃기는 말로 말해요. 봐요. 자, 제 나이, 목회를 40년 넘게 하고 평생 동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못 만나요. 만약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지 미국 안 가고 계속 목회를 했으면 제가 교회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면요 오주희 같은 청년이 내한테 목사님 만납시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있고 바쁘면요 목사님을 만나려면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목사님 전화번호를 몰라요. 제가 목사단을 봐요. 여의도 순봉교회 조영기 목사 살아있을 때에 약속돼가지고 찾아갔어요. 30분이 되고 40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시간이 넘었는데. 그래 내가 그 비서실장하는 사람 불렀어.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나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라고. 약속된 시간에 기다리고 30분 40분을 기다리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아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조 목사님 지금 오늘 기도 끝나고 여기에 안수기도로 온 사람이 줄을 쫙 서가지고 지금 그분들 안수기도가 끝나야 올 수 있습니다. 안수기도 한 번만 하는데 1,000,000원씩 내고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진짜 문제네. 그러고 다 끝나고요.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냐. 여의도 제일 늘은 길 8차선 그 길을 딱 교회 경호하는 사람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저쪽에 오는 차 이쪽에 오는 차 신호등도 없어요. 딱 오는 차 가는 차를 못 오게 딱 막더만은 차 2대가 승용차 쫙 나가는 거예요. 방금 내하고 만나고 나가는 그분의 차가 딱 나가고 마누라 차 딱 나가는 거예요. 2대가.
더 이상의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아, 이거 문제구나. 내가 느꼈어요. 여러분, 사람도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나려면요, 엄청나게 까다로워. 그거 별 대단한 거 아니야. 한 번은 영락교회 목사, 그 사람, 저 한경주 목사 죽고 그 다음에 목사 들어왔는데, 아니 전화 통화를 하는데요, 요거 누구를 받고 요거 누구를 받고, 목사님 누굽니까 아, 완전히 대통령실에서 경호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뭐라 했어요. 아니 목사가 목사를 통화하고 만나는데 이렇게 까다롭냐? 내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요, 너 그 교회 조금 있다가 문 닫겠다 내가 그랬어요. 정상적인 거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면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깨달는 거죠. 제가 20대의 결단을 딱 내리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 박사고 최고의 목사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내가 찾아가서 아예 그 집에서 살았어. 그분이 종로에 있는 신사훈 박사님 집이었어요. 자, 제가 거기서 10년을 먹고 자고 생활하고 모든 거, 학교 같이 가고, 예? 또 교회의 말씀 듣고 기도 같이 하고, 집회 갈 때 설교하러 가면 가방 들고 항상 같이 가고. 자, 그때의 10년 동안 제가 배운 모든 신앙과 성경 원리와 모든 것들이요, 내 평생에 가장 많은 교육을, 많은 것들을 배웠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다. 아, 내가 그때의 그 결정, 그때의 친구들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모든 결정을 다 해가지고 내가 내 시간을 집중 투자해서 하루에 12시간씩을 10년 이상을 집중 노력한 그것이 지금 내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설교를 하는 밑거름이 됐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와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 오주인은 가장 가까이에서 맛있게 받아먹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가 믿음을 결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 오주인을 볼 때마다 내가, 와, 내가 저 나이에 신박사 밑에서 이렇게 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런 친구를 또 내한테 붙여주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내가 잘 이렇게 전수해줘야지 그 마음이 저한테 생겨. 왜? 제가 이제 거꾸로 신사훈 박사님의 입장이 되어 있는 거죠. 자, 놀랍죠? 보세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기도 안 한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불러놓고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한 말입니다. 그 말이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23절의 이 성경 구절이 바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회개 운동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이, 내가 기도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면 그게 죄다. 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가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은. 기도를 한다는 말은,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죠? 그거를 물어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하면 죄다라는 공식이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우리 삶의 전부 다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미국에 테니스 칠 때 의사 그 사람은 심장 전문의는 그 미국의 큰 종합병원에 심장 전체의 총책임자예요. 그럼 자기 밑에 의사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 집에 와가지고 자고 있고 자기는 아침에 저녁에 나와서 테니스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자기 허리춤에 비상벨이 딱 울리는 걸 차고 있는 거죠. 왜? 그 병원에 일어나는 응급 환자가 딱 들어오면 밑에 있는 의사가 막 자기한테 묻는 거예요. 선생님,
이 사람을 빨리 종합병원 지금 응급실로 들어가 수술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정세인데 빨리 들어가. 그래 누구누가 들어가서 집도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테니스 치다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는데 옷 입고 샤워하고 내려가는데 30분 1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에게 지시를 안 하면 그 사람 죽어보는 거예요. 그래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와 힘들겠어요 이러니까 너무 힘들대요. 자기는 연세대학 졸업해가지고 미국에 오면 편할 줄 알았는데 이거 전공을 심장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대. 밤에 자다가도 딱 이 소리가 울리면 무조건 일어나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결정을 1, 2분 안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 누가 들어가? 어떻게 해? 조치를 어떻게 취해? 그렇게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우리의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조지 뮬러와 같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응답의 비밀을 누리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다가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정도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